여러분, 동안 샬롬 하셨나요? 네, 국어를 알면, 주제를 알면, 국어를 잘하고, 분수를 알면 수학을 잘한다 하는 루머가 있죠. 근데 참 대단히, 우리에게 합당한 그런 말이기도 해요, 보면.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배롭다 우리에게 내게 주신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 텐데 이 직분을 정말 어떻게 보배롭게 여겨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민수기 16장 말씀을 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보배로운 직분을 보배롭게 이렇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왔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요. 공유할 텐데요. 여러분도 저도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뜻을 알고 내게 주신 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로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심처럼 우리가 내게 주신 이 작은 이 직분 이것을 내게 맡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보배롭게 그렇게 이렇게 여길 수 있도록 정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공유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오늘 16장의 몇 절을 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텐데요. 16장 7절을 하반절에 모세가 아주 이렇게 언성을 높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상황이에요.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리도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16장 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서 자기에게 가까이 두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이 봉사게 하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기게 하심이 작은 일이겠느냐? 대단히 왜 이런 일이 났을까요? 네, 왜 이렇게 모세가 아주 걱정을 내면서 이럴까요? 네. 레위 자손에게는 모세도 있지만 모세도 있고 아론도 있고 또 레위가 난 자손들 중에 고라도 있어요. 고라 자손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런데 이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과 아비람 이 세 족속에게 주신 지파에게 주신 이 직분이 뭐냐면은 레위 자손 중에 아론에게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죠.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들에게는 그래도 레위 지파기 때문에 뭐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레위 자손에게만 이렇게 성막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아론에게는 제사장 직분 또 고라 자손에게는 이렇게 성막에서 이렇게 이 법궤를 메고 출애굽 당시에 성막 이 법궤를 언약궤를 이렇게 회막을 메고 가는 일 장대에 끼어서 이렇게 다 메고 가죠. 굉장히 거룩한 일이죠. 구별된 그 일 또 성막에서 이렇게 그릇 이렇게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모든 절차와 떡을 만들고 양을
태워서 드리고 하는 이런 일들을 성막에서 일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그러죠. 이 교회에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다 거기서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회중을 맞이한다든지 또 뭐 주일학교를 한다든지 교사를 한다든지 또 이렇게 성가대를 한다든지 여러 직분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 성막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레위 자손의 고라 자손, 레위 지파의 고라 자손에게만 그거를 줬어요. 그리고 이제 아론에게는, 아론의 그 자손에게는 대제사장직을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근데 그 직분이 어마어마한 직분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대제사장만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아론 대제사장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자꾸 시기심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작으나 크나 모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하는 일은 뭐 하다못해 구역장이 됐든 화장실 청소를 하는 일이든 무엇이든지 정말 아주 대단한 직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남편을 섬기는 일에서 어떤 이는 정말 일평생을 정말 남편의 그 병수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보면 대단히 그 직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면은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뭐 교회에서도 다 이렇게 뭐 성가대 보면은 성가대를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잖아요. 우러러보고 그리고 뭐 뒤에서 주방에서 일하는 일이라든지 저기 뭐 주차하는 일 이런 거. 그런데 그런 일이 작은 일이겠느냐 그랬어요.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다 하고 하면은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이 아닌데 오늘 레위 자손이 레위 자손 중에 레위 지파 중에 고라 자손이 그것을 반역을 한 거예요. 뭐 우리한테는 맨날 뭐 이렇게 그 냄비에 고기 지지고 뭐 떡 만들라고 뭐 이게 뭐야 뭐 성막에서 맨날 막 불 태워서 양 잡아서 피 받으라고 그러고 뭐 이건 뭐야 우리도 대제사장처럼 제사 여호와요 이런 거 하고 싶단 말이야.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반역을. 고라 자손이.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아주 역정내면서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는도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별하여서 자기에게 가까이 두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기게 하시니 작은 일이겠느냐? 막 그렇게 호통을 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모든 일,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일, 그것이 비록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일이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희들이 아는 집사님이 전라남도인가 북도인가 고창에서 사시는 그런 집사님이 계셔요.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몇 년 전부터 코로나 그 백신 후유증이라고 해서 그 이렇게 소뇌 위축증이 와서 그 남자 집사님께서 참 선하신 분들이 평생에 주님 앞에서 일하셨던 성막에서 교회에서 일하셨던 분들인데 이렇게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이렇게 뇌 위축증이 와서 이렇게 언어도 장애가 오고 정말 그래서 거의 이렇게 걷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 아내 집사님께서 그 일을 너무너무 충실하게 가족들이 그 일을 정말 남편을 돕고 또 아빠를 돕고 이래서 정말 이렇게 참 잘 돌보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집에서 계속 밤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언어도 잘
잘 통하지도 않는데. 근데 가족들은 잘 알아듣더라고요. 저희들은 몰랐고 전화 통화하면, 집사님, 여자 집사님께서 좀 통역 좀 해보세요. 막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 알아듣는지. 자, 사랑으로 가족들이 자기에게 맡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고 정말 교회 가서 큰 일만 하는 게 하나님 일이 아니지요.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다 하고 잘 감당하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교역자의 그 아내로서 그렇습니다. 다 물론 정말 사모님들이 고생 많이 하지요. 그런데 성도도 없는 이 정말 이 작은 농막교회에서 남편의 밥 하루 3끼 이렇게 매일 갖다 해주려니까 어떨 때는 은근히 이렇게 탁 올라올 때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팍 늘죠. 사명이다. 내가 어떤 남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바로 아이고 깨갱 마귀가 그러면서 바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농막을 내려오면서 또 며칠 전에 농막을 내려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전도사님께 저는 그렇게 하루에 3끼씩 밥을 그렇게 꼬박꼬박 챙기는 게 너무 이렇게 힘들지 않다. 너무 하나도 싫지 않고 힘들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주 좋아하시는 거예요. 식사도 너무 이렇게 소량을 드셔서 입이 이렇게 잘 무엇이든지 드시질 않아요. 조금씩. 그래서 2번 이상 반찬을 올리면 안 드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끊이더만 3반찬을 해드려야 돼요. 밥도 되도록 그때 바로 한 밥을 해드려야 되고. 그런데도 그것이 왜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 수가 있죠. 매번 차리는 게. 그런데 싫지 않다고 생각하고 합니다. 왜? 어떨 때는 싫다고 생각할 때가 딱 있으면 바로 사명이야.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이야. 내게 엄청난 직분이 아니라도 나는 이 직분, 남편을 잘 섬기는데 잘 이렇게 식사라도 잘 해드려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예, 성도가 많아서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여자의 본분이, 창세기에도 말씀하셨듯이, 무엇입니까? 남편을 돕는 배필로 지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참 남편을 잘해줘요. 남편은 밥도 안 해주고 식은 밥 그냥 냉동실에다 넣어놓고 어떤 사모님은 맨날 그러신다 그러더라고요. 냉동실에다 밥을 타박타박 요만큼씩 해서 다 갖다 넣어놓고 밥 드실 때 그거 하나 딱 끄집어내면서 자! 그렇게 하신대요. 그럼 목사님이 그냥 그것도 목사님은 충만하신 분이라 그래서 드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엄청난 교회 일을 사모가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이 목사님이나 담임 교역자로 사모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것을 잘 또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을 내게 섬기는 돕는 배필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정말 밖에 나가서 엄청난 기도하러 쫓아다니고 뭘 하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남편을 잘 섬겨야 돼요. 남편을 가정을 돕는 배필로 했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이 자기의 직분을 아주 분수에 지나치게 하찮게 여기서 지금 반역을 한 이 고라자손, 다단과 아비랑 같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얘기하죠. 아침마다 저는 새벽 기도에 그걸 기도해요. 제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남편은 오늘 또 잘 섬기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합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못해요. 저도 잘 못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저녁 되면 또 회개해요. 하나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지 못했던 것들, 말의 언어가 정말 언사가 불평했던 일들,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그들이 성막에서 그 엄청난 직분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직분을 아주 소홀히 여기면서 대제사장의 직분만을 그렇게 이렇게 탐을 냈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여호와께서 모세로 통해서 이렇게 진노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냐? 그들이 보면은 16장 32절, 33절에 그 말씀을 기록했죠.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 집과 또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땅이 입을 벌려서 지진이 나서 완전 삼켰어요. 그래서 그들과 그들의 모든 재물이 수월에 빠지며 모든 재물이 수월에 빠지며 땅이 다시 이렇게 합하니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총에 회중에서 망하니라. 그래서 그 일로 고라 자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들이 고라 자손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다 멸망을 해버리고 재물과 뭐 그들에게 속한 것은 그냥 그 땅이 지진이 나서 싹 다 해고 다시 딱 덮어버린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을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세상에서 볼 수 있나요? 그래도 우리 세상에서도 지진이 나면은 막 집들이 다 부셔지고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저 트리키에 막 지진이며 뭐 굉장하잖아요. 막 우리 뭐 일본의 뭐 대지진 막 엄청나죠. 뭐 순간적으로 막 집들이 이 모래가 막 무너지듯이 물살에 모래가 무너지듯이 어마어마하게 무너지잖아요. 그런 상황이듯이 그러고보다 더한 거야. 이거는 아예 흔적도 없이 쫙 벌어서 완전히 딱 삼켜버리고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분을 소홀히 하는 자, 그 직분을 놔두고 자기 것이나 잘 감당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 것을 다른 거 존경받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그것만 자꾸 그래서 옛날 그 어른들 그런 말 하죠. 내 밥상, 네 밥상을 족하게 여기라. 다른 사람 것을 보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밥상조차도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그 말씀이시죠? 너무 정말 오늘 이 안타까운 상황이 왜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교훈을 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직분에 대한 것을 정말 소홀히 여기면 안 되죠. 내게 정말 남편을 잘 섬기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우리가 뭐 어마어마한 일을 요즘 그렇습니다. 뭐 강남 같은 데 보면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니까 막 그냥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뭐 이렇게 다니면서 막 하잖아요. 막 좋은 과외 시키고 뭐 어찌하고 막 그러죠. 그것도 뭐 물론 그 생활이 좋은 일이겠지만 그 이전에 먼저 아이들을 정말 기도를 하나님께 여쭙고 부탁드리는 거, 그 매일매일 삶들, 아이들이 학교 가고 없고, 뭐 어디 유치원 가고 없고 하면은 그 시간에 하나님께 다른 거 막 어마어마한 거, 유튜브 그래서 어디 가면은 좋은 학원이나 어떤 방법으로 하면 자녀를 양육을 잘 시키나, 이건 아니야.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 제가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을 잘 시켜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직분을 정말 양육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남편도 가면 직장에서 일하고 오면은 그 남편이 직장에서 일하고 왔을 때 정말 가정에서 최상의 편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남편들은 뭐 집에 들어와서도 앞치마 들고 설거지하고 다 하고 있어요. 돕는 베풀이 아니야. 이거는 너무 그러니까 아내도 마찬가지지만 남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러고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도 아내들아 남편 사랑하기를 정말 아내들아 남편을 사랑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라도 그 아내의 행실을 보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리고 뭐 에베소서 22장도 또 골로새서 3장 18장도 아내들아 남편에게 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여러 군데 있죠. 그러면 남자는 그래 그거 좋아. 저 전도자님 그거 더 우리 집사람이 이게 문제거든. 내가 가면은 밥도 제대로 안 차려. 뭐 왔냐 쓰르다. 남자들 이러지요. 남자들은 그러면 아닌가? 에베소서 5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으셨어. 그렇게까지 이렇게 남편을 사랑하라 그 말을 잘 섬기라. 그리고 아내를 잘 섬기라. 그렇게 자기를 내 던지기까지 아내를 잘 사랑하라. 그렇게 했는데 다 나 받을 것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높은 직분만 자꾸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정말 그 집사님 제가 오래전에 있던 교회에 아주 전도사로 짧게 좀 있던 교회가 있었어요. 전도사로. 그런데 그 교회 집사님 정말 가난하고 이 부업에서 먹고 사시는 집사님이셔. 교회에 오니까 뭐를 할 게 없어요. 돈이 있어야지. 그렇게 뭐 헌신을 돈을 씀펑 쓰면 못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맨날 오셔도 근데 교회를 안 빠지고 좀 인정도 안 해주고 참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와서 뭘 하시냐. 성미, 지금은 성미들 안 하죠, 다. 근데, 그때는 성미 이렇게 해놓으면, 성미 이렇게 다들 이렇게 봉투에다 성미 봉지에다 이렇게 갖다 놓잖아요. 갖다 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다 그렇게 이 주방에다 다 사람들이 갖다 놔. 작은 교회다 보니까 갖다 놓으면은 매번 그거 한 거예요. 그거 갖다가 쌀떡에다 탁 붓고 이렇게 봉지마다 탁 붓고는 그거를 봉지를 착착에다 착 해서 이름마다 다 갖다 주셔요. 그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한 주도 빠지 않고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 그게 인정이 되나요? 전혀 안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죠. 나 정말 누가 아무도 안 하는 그거 하나님 정말 그거를 정말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렇게 하셔서 어느 날 한날은 목사님이 단에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저렇게 교회에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성미 봉지를 그래서 쏙 쏟고 그걸 다 그 이름마다 갖다 주는 그것도 하나님이 얼마나 인정하는지 기뻐하시는 일이냐. 우리는 엄청난 것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새벽에도 저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대단히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밭일을 이제 봄이 됐으니까 밭일을 조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한 후에 이렇게 밭에 나가서 한 몇 시간을 그렇게 한 오후 시간 한 3시간 했나 2시간 했나 이제 비닐을 거두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하고 저희들은 전문 농사꾼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려니까 너무 피곤해. 그런데 3시 반에 딱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니 너무 피곤하니까 육신도 이 영적 관리를 하려면 좀 피곤치 않게 관리도 잘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니까 몸이 막 이렇게 막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딴 때는 막 성령님이 막 역사하시는 막 그런 것이 막 나오고 막 그러는데 별로 그렇게 계속 그냥 힘들다 하는 생각만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시네.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래도 3시간 앉아서 계속 그 모든 주어진 그 일에서 이게 내게 주신 직분이니까 계속 차근차근 기존에 하던 대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든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 너무 감사하게도 내가 정말 성령이 막 충만해서 불불불불해서 아침에 그냥 콧노래를 찬양을 부르면서 감사해요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이 고된 노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이 시간을 3시간을 주님 앞에 이렇게 앉아서 주님과 함께 했다는 거.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산에서 주님께서 습관을 좇아서 감람산을 새벽마다 가셔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는 거. 주님께서도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낮에는 그냥 전도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 이 새벽에 동참하게 해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이것이 내게 주신 이 직분을 오늘 이렇게 그래서 딱 끝에는 힘을 탁 얻고 또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내게 주신 직분 하다못해 작은 집안에서의 작은 일에도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지만 노렌스 형제께서 하신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해놨죠. 내가
바닥에 떨어진 땅바닥에 떨어진 지푸라기 하나를 짚는 것이 고작일지라도 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다못해 작은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이랄지라도, 하다못해 집에서 정말 남편을 위해서 작은 하나를 만드는 일일지라도,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일지라도, 이 모든 일, 회사에서 정말 직장에서 가장 정말 나를 괴롭게 하는 상사가 나를 괴롭히는 어떤 것을 하지라도 주님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일을 자기에게 나한테 이런 걸 왜 이렇게 맡기는 거야? 저 사람 정말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그런다네요. 그가 막 너무 보기 싫어서 막 기도하니까 그 사람을 딱 잘리게 해주셨다, 하나님.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자기가 더욱더 그를 위해서 정말 그가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데 대해서는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그 상황을 정말 그래 나한테 문제다. 더욱더 이 일을 내게 맡겨주신 이 귀찮은 일, 정말 남들이 인정도 안 해주는 이 귀찮은 일, 서류 하나라도 정말 갖다가 여기다 책상에다 갖다가 여기다 놓는 일, 이런 일도, 이 귀찮은 일도 주님 하나님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이 보배롭다 내게 주신 이 귀한 직분.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것이 정말 사람 보기에는 하찮하고 별 볼 일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은 그 직분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직분입니다. 네, 지푸라기 하나 짓는 것이 고작일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정말 이것은 정말 가장 그것으로서 나는 만족한다 하는 말씀처럼 정말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가장 이것을 잘 감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임재 연습해야 돼요. 말씀 묵상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기도와 말씀 묵상, 이것은 내게 주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직분입니다. 직분.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항상 주님을 항상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하려는 그 몸부림, 이것을 잘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당하고 묵묵히 인내하면서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자, 보배롭다 내게 주신 이 직분을 위해서 여러분은 정말 하루하루를 전쟁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잘 이겨나가시를 간절히 바라며 임재 연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동안 샬롬.